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두 배로 커질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5월달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만 특별히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 1923년 5월 1일 날로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의 탄압으로 이 어린이날이 잠시 없어졌다가 광복 이후에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식을 함으로써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고요. 1975년 5월 5일 법정 공휴일로 처음 공포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날 1세대예요. 5월은 푸르구나 뭐 이러면서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사실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린 아이들을 지칭할 때 어린 놈 혹은 XX 뭐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 이름이 없어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야 어린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인데 이 어린이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한 이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원래의 이름이 뭐냐면 어리신이 이런 뜻이에요. 웃지 마세요. 어리신이 높임말입니다. 아주 존중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되던 아이들을 어른의 수준까지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어리신이 이게 이제 줄여가지고 어린이 이렇게 됐다고 국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을 오늘날 좀 존중히 여기고 좀 잘 교육하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야 교육을 하려면 한국을 좀 봐라 뭐 이럴 정도로 한국의 어떤 교육이 좀 세계적으로 집중을 받죠. 막상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육보다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그런 쪽의 선진국의 교육을 담고자 한번 노력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좋은 교육 제도를 가지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세계의 유례를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교육열이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각 가정에 대부분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집중하죠. 어떤 부모가 교육하는데 아낌이 없이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낌 없이 하는 게 너무 정도가 지나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극단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잖아요. 방임과 소외와 매질을 통해서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죽여놓고는 그 땅바닥에 묻어가지고 부활할 거라고 뭐 몇 년 유골 상태로 놓아줘. 그런 일들이 신문에 또한 뉴스에 사회면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서 야 세상이 말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거는 뭐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제 사회가 발달이 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좀 뭐라 할까요? 과잉 보호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를 방임하고
아이들을 매질을 하고 아이들을 너무 학대해가지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양극단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럼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엔 됐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애들은 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만 들어야 돼. 너희들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애들은 저 멀리 가. 어른들 집중하게.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훨씬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서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1절 말씀 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2절부터 2절에 가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적 배경을 1절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씩 하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쭉, 특별히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언제가 암흑기고 언제가 위기냐면, 나라가 못 살고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 때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힘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합의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왕국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를 이스라엘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과 짝을 맺으면서 가나안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사사들을 보냈어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아주 그 탁월한 사사인 삼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때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지 못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세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애국가 지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기독교인만 95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시대. 교회가 전국에 6만여 교회가 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만 되면
전국이 예배를 드립니다. 12시가 넘으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차들로 온 시내가 막힐 정도로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죠. 인터넷을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흘러넘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흘러넘치고, TV를 틀어도 기독교 채널이 4개인가 5개 됩니다. 거기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설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 그야말로 말씀이 홍수와 같이 선포되는 시대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이 홍수와 같이 흘러내리고 말씀이 그야말로 온 세상에 충만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참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950만을 자랑하고 6만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한국의 가장 주도적인 종교, 가장 지배적인 종교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는지. 교회 가면 애들 망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신앙생활 안 하셨지만 제가 교회 간다고 그랬을 때 교회 가면 좋은 얘기하고 교회 가면 착한 아이 되니까 교회 가면 좋아. 교회를 보내.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도 어릴 때 우리 애들은 좀 교회 좀 데려가라. 교회 보내. 그 당시에 유치원이 없을 때 교회가 선교원 할 때 많은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선교원에 보내. 유치원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알잖아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사의 신뢰도가 이발사 다음이더라고요. 머리 깎는 사람보다 더 믿지 못할 사람이 목사예요.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파워도 없고 도무지 능력도 없고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 시대,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던 그 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할까 굉장히 두려운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암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2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와 아무 상관없어. 비전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없고 학자들조차도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날 거다라고 하면 뭐랄까 좀 암울한 전망밖에 안 나오죠. 미국에서 미래학 공부하고 들어온 최윤식 박사라고 여기 삼성에 가서 삼성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망합니다. 뭐 그렇게 큰 소리 빵 쳤다고 해요. 지금 망해가잖아요.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정신 차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처럼 가면 망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교회 10년 뒤에 이라는 책을 썼어요. 2040이라고 하죠. 204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처럼 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라 한국교회. 침몰할 것인가?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비상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골든타임과 같은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이 시대에 외형적으로는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구름같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생기고 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남겨둔 그루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있으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 학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부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보다 못하잖아요. 옛날의 목사님들은 신학교가 제대로 못 나와. 성경학교 2년 해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 젊은 목사들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문화적인 혜택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꾸만 우리 머리에 의지. 목사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우리의 위기라. 그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셔요.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너 안 불렀는데 가서 누워라.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잡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 안 불렀는데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세 번째 엘리 앞에 가니까 엘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 그래요. 그러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 그러자 이 아이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주듯이 그래 옛날 옛적에 막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렇게 들으시나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또한 어떤 사람 또 아론과 미리암 같은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알았고 내가 은밀하게 그를 알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대화했다.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직접해서 대면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선지자, 전무후무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 그 모세를 대면하여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가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격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옷깃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룹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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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그때 이사야가 유명한 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죠? 여러분 이사야 6장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3장의 이 말씀과 오버랩되고 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이 열방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런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와 맞먹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해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 구속사의 도도한 물줄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도도한 물줄기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The Kingdom of God을 준비하고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요. 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유치하기 그지없는 아이를 불렀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따져서 만 8세에서 11세 12세가 되면 처음 성년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아이를 말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의 아이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우리 그 스승의 날인가 지난 작년에 우리 아이가 8살이거든요. 막내가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가 써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너무 힘들죠?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래요. 오, 놀랍잖아요. 제 딸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유치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아무나 콱 찍어가지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찍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내가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사신 바 된 정말 특별한 존재, 그냥 아무나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더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면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아이를 얻지를 못해서 수년간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입이 술에 취한 여자와 같다, 정신 나간 여자같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할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제가 신학교 가니까 우리 신학교 이제 고신대 신학과 이제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거기를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없는데 선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100명이 우리 동기예요. 100명이 들어오는데 그 100명 중에서 엄마가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 바 된 애가 20명이에요. 자기는 목사 되기 싫은데, 네? 목사 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데 엄마가 소원애가 나았다고 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얘가 신학교를 보내요. 그러니까 얘가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수업 시간에 죽을 맛인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니까 애가 막 정신나고, 그래가지고 수업만 끝나면 저 영도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태종대 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신학생들이 그래야 돼.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다 목사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 아이가. 근데 자, 그 친구들에게 듣는 말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또 신실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철 났을 때부터 기억난 게 뭐냐면, 너는 기도해서 난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고, 너는 목사 돼야 돼. 이게 막 귀에 막 얼마나, 목에 막, 귀에 못이 박히더라고. 목사 안 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 사무엘이 그랬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품에 안고. 한나에게 이 아들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내용 잘 알잖아요. 엘가나 사랑은 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늘 누구의 불인나에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 핍박과 소름을 어찌할 수 없는데, 그 핍박과 소름을 풀 때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이를 낍니까? 이래가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젖 뗄 때까지,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야. 너는 축복의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젖된 후에 아이를 하나님의 선. 우리가 여러분 집에 젖을 몇 살 때가 됩니까? 일찍 되죠? 물어보니까 돌도 안 지났는데 젖대고 이제 부육맥이고 이유식맥 이러는데, 그때는 몇 살쯤 됐을까요? 젖을 뗐다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돌 지나고 오래된다 해도 만 24개월 지나자마자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어떻게 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뛸 수 있겠어요? 내 같으면 못 보낼 거예요. 그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때 보내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육원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누가 똥오줌 나가립니까? 엘리가 그거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젖을 뗀 후에가 아니고 최소한 유치원 교육이 끝난, 저걸로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즉 8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 한나가 뭐 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졌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날 얘기하면 기숙학교예요. 기숙초등학교.
기숙사 있는 초등학교는 기중학교잖아요. 미국에 가면 국제학교 이래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 되게 비싸요. 그런 학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거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것만 어리서 성경을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죠.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으로 커서 하나님으로 그럴 때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오늘날 마찬가지로 막걸리 하나님이 무슨 뭐 이때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거는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알아들어요? 홍 집사님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빠딱빠딱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심령이 준비가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 좀 과음 질러서 평소에 다르게 과음 좀 질러서 했는데 그때는 알았는데 좋은 나가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사를 13번째 은사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인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다 까먹어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누가 알아들었어요? 아이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노령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에 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만 초노령 국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그랬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노령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 오래 사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안 늙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죠. 그래서 벌써 10여 년 동안 수십조의 재원이 여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잖아요. 계속해서 뭐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할 때마다 저출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가 줄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가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 정관도 마찬가지. 정관에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반 아이 몇 명이냐면 35명. 내가 놀랐어요. 아이들이 35명이나 공부한다고. 그럼 왜 학교를 안 짓냐? 그러면 학교를 지금 지어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올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 학교를 더 확충하지 못하고 이게 오늘날 세상에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피라미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정부는 그래도 이 지역적 특색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이 어린애 수에 비하면.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70%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들이 줄어서 교회 학교가 줄고 교회 학교 숫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준비된 아이였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인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면 신앙생활 시켰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앙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나야 예수님 아니까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엄마 교회. 집에서는 하나님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심지어는 요즘 아이들 학원 10개 다닌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무슨 학원 10개를 나 어린이날인데 학원 간대. 어린이날에 애들이 바빠요. 여러분 여기 밑에 우리 다 학원 건물이잖아요. 와이즈나 이런 데 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더 바빠. 안 쉬는데 보강해줘야 부모들이 좋아. 월요일날 쉰대. 그래. 저 교회도 아닌데 10개를 어떻게 다니냐니까 뭐 영어, 수학, 예체능 모든 과목을 다 일주일에 한 번 가게.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이 전반에 있는 아이가 10개 다니는 해운대에 있는 아이는 더 다니겠죠. 서울에 강남에 가면 더 다니겠죠. 그러면서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에서 다 떼고 졸업합니다. 그럼 10몇 개 다녀야죠. 무한 경쟁으로 다 몰아요. 그래서 시험 치는 날, 월요일날 시험 치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면 시험 공부해. 내일 모레 시험인데 무슨 교회.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도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우리가 노래하죠. 찬양하죠. 근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려면, 이 세상에 내 자녀들은 나보다 고생 안 하고 잘 살려면 학원 가고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돈 많이 버는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릴 때부터 알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다 죽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애를 위하여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 이름과 비할 것 없네, 바꿀 것 없네라고 찬송하지만 실상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보다 내가 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엄마는 예수님보다 돈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우리 아빠는 예수님보다 명예, 승진하는 거 더 좋아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보다 놀러가고 엔조이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이죠. 오늘날 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물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온 마음을 두고 무엇을 가장 좋아?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 온 마음이 빼앗겨. 어떤 아이들은 스포츠에 온 마음이 빼앗겨. 어떤 아이들은 아이돌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아이들의 장래 목표 1위가 아이돌이 됩니다. 2위가 게임 프로, 게임 기사가 됩니다. 모든 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스카이 나와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 거야. 그런데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4차 혁명 시대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서울대 간판을 가지고도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서울대학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포커스를 거기에 두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장 확실한 길은 세상의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소유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비전이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이들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아이들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할 때 이 아이 인생이 복을 받고 이 아이 인생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리라. 두 손 들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